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면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이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실행하는 장면이죠. 창세기 3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와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죠. 은혜를 입기 바란다 하면서 그런데 6절에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웬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냐 말이죠. 만약에 호의적인 분위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을 대동하고 오겠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에서가 이 야곱이 보냈던 사자에게 어떤 감정적인 힌트도 아예 안 준 것 같아요. 야곱이 보냈던 그 사자가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적어도 뭐 에서의 표정이 뭐 어떻더라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화가 난 것 같다든지 반가워하는 것 같다든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일단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일행을 둘로 나누고 하나를 치면은 하나는 피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을 잡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돌아가라고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에서가 우리를 죽일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기도를 하죠. 자, 생각해보면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고향을 돌아가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가지고 돌아가는 것이고 또 12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시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명도 받았고 떠나라는 명 받았죠. 그리고 또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받은 겁니다. 이동하기 이전에 이미 받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말씀 받았어도 막상 이제 눈앞에서 이제 에서를 정말 마주대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은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죠. 분명히 내가 말씀 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약속 받았는데도 이거 심장이 떨리는 걸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역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속받았어도, 이미 허락받았어도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답답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걱정되면,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다시 그냥 기도의 자리로 또 가는 겁니다. 이미 다 응답받았어도. 기도는 내가 이미 받은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용기와 확신으로 재무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니까 한 번 응답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마다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기도들이 정말 많더란 말이죠. 이게 여기를 보니까 이거 당연한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말씀 듣고 약속 듣고 다 받았지만은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또 막 이렇게 막 애가 달아가지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답답하고 지금 두렵고 지금 걱정되면 나도 역시 야곱처럼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순종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이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하는데 이거 규모가 상당한 겁니다. 이게 뭐 전 재산 주는 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만 주는 건데도 규모가 대단해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또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또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거기에 황소가 10, 또 뒤에 암나귀가 20마리, 또 새끼 낙이 10. 저는 이걸 보면서 언제 도대체 야곱이 이 정도의 부자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모를 보고 내려는 거예요. 위에 10절을 보게 되면 올라가서 보면은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다 말을 했죠. 지팡이 하나. 그게 야곱의 전 재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독한 라반 밑에서도 재산을 얻게 하시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재산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은 지팡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잘 되는 방식으로 날 도와주실지, 혹은 내 가족이 잘 되는 방식으로 날 도와주실지, 혹은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게 하실지, 그건 모르는 거죠. 방법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이렇게 야곱이 큰 복을 받게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리셨던 것 같은 그런 차고 흘러넘치는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그것을 각각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늘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사람이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의 대책을 보면은 아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18절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종들에게 말을 입에 넣어주는데 얼마나 공손하게 말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 종 야곱, 자기의 주 에서, 이런 식으로 에서를 자기의 주로 아주 높여서 공경하는 그런 말을 하도록 종에게 아주 단단히 갖다 일러 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데 상대를 높이고 그분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말을 하면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자기 앞에서 공손하게 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정필도 목사님께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상대방한테 예의 바르게 하고 끝까지 정중하게 하면 상대방도 끝까지 너한테 정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지만 네가 친하다고 까불고 장난치고 예의를 함부로 벗어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도 머지않아 너를 그렇게 대하게 된다. 참 맞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예의 바르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또 그렇게 이렇게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런 태도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까다로운 상대방을 만나서 어려운 협상을 해야 할 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건 정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지 않는 태도인 거죠.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을 때도 항상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 예물은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종들이나 가족이나 사실 에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책임도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난 아니거든요. 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혼자 남아야 될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다 자기 일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하고 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혼자 기도로 씨름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이자 자기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혼자가 되는 때, 참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때인데, 그렇게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때가, 근데 돌아보면 그때가 진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때더라고요. 만약에 평소에 받는 은혜가 1이다 그러면은 그냥 체감적으로 이럴 때 그냥 완전히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받는 그런 은혜는 이건 뭐 한 10배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잘 보내게 되면 그때야말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니까. 홀로 서야 되는 그때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시간에 10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봅니다. 자기가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 결정적 순간이 있죠. 포기하느냐 마느냐. 이 기도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25절에 허벅지 관절을 치매 어긋났더라. 뼈가 어긋났으니까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의 실험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해도 무방한 거죠.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놓질 않아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질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언제나 이런 순간이 있죠. 내가 더 이상은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싶은 순간이 있죠. 근데 그때가 바로 허벅지 관절을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그 허벅지 관절이 그냥 어긋나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죠. 비명이 막 나오는. 근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죠. 여기서 승패가 갈리죠. 죽어도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죽으려 합니다. 저는 포기 못합니다.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저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벼락같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때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막 진짜 너무 그 처절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그때 말이죠.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가 힘이 없나요? 천사가 떨치고 가려면 얼마든지 떨치는 겁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야곱쯤은. 하지만 못하는 이유가 이거죠. 야곱이 매달리는 거예요. 응?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내 어린 자녀가 팔에 매달려서 계속 우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힘으로 하면요, 내가 그냥 떨치고 가면 되지만 계속 매달려서 우니까 안 해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러신 거더라고요. 매달리니까. 비명이 질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울면서 매달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달라지시는 거죠. 상황 다 끝났다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안 될 일 없는 거니까. 우리가 비명이 질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니까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과 매달리는 정성을 보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